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아마 예수님 여러 경우에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든지 실제로 가난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글짓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가정부도 가난하고, 우리 집에 수의도 가난하고, 우리 집에 모두가 다 가난합니다. 그렇게 썼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야만 복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저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주머니에 돈 있고 적고 이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그리고 삶의 가난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도 그냥 예배가 보통 우리가 매주 나가는 하나의 습관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나오셔서 그냥 왔다가 예배하고 가는 것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예배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내게 채워주옵소서. 참 은혜 받아야만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가난함을 불쌍히 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말씀하셔요. 밤중에 갑자기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뭐 이렇게 차를 몰고 무슨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한밤에 늦게 친구가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예고도 없이 왔겠지요. 오늘처럼 무슨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하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들어온 데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허기가 져서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탈진해 보셨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까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완전히 모든 진의 기력이 빠져나간 상태, 탈진한 상태.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그런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완전한 탈진을 경험했는데 그때의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은 얼마나 크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픈지 사람이 모양이 아닙니다. 딱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뭐 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살림에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이라고 뭐 넉넉하겠습니까? 같은 비슷한 동네겠죠. 옆집 이웃을 찾아갑니다. 가서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문을 두들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겠지요. 혼하게 낮 시간에 노동에
피곤해 지쳐서 잠들었을 테니까 계속 두들겼습니다. 누굽니까? 누군데 도대체 이 밤중에 이 밤중에 문을 두들깁니까? 저 옆집 사람인데요. 혹시 찬밥 남은 거 있으면 한 그릇만 빌려주세요. 찬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떡 세 덩어리가 큰 덩어리 아니지요. 작은 떡입니다.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나는 것이 코나게 잠들었는데 깨우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그냥 밤새 그냥 설치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밤에 깜빡 잠들었는데 그 전날 잠이 안 온다고 불평을 했더니 한참 잠들은 환자를 와서 깨우더니 왜 깨우냐니까 수면제 먹고 자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잠잘 때 깨우는 것만큼 화나는 게 없거든요. 얼마나 화납니까? 그래서 원래 그 동화에 보면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왕자가 가서 키스하면 깨어나게 돼 있는데 어떤 집에 어떤 미녀는 잠잘 때 건드리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잠자는 것이 얼마나 이 깊이 달콤하게 잠에 빠졌는데 성가시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또 그러고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부자리 들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좁은 침대에 애들이 들어가서 이불 하나 헛이불 덮고 바글바글 자는데 다 잔다고. 계속 두들깁니다. 떡 세 덩어리만 그냥 좀 주세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나중에는 졸리고 질려가지고는 떡을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친구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는 주지 않겠느냐. 때를 쓰고 매달리고 강제로 요청하는 이 끈질긴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슬쩍 흘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만큼 내가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등가 교환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싶어도 뻔뻔해서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갑자기 이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도와주세요. 어쩌세요. 이게 참 좀 미안하고 뻔뻔스럽고 낯도 두껍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등과 교환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가 막힌 일이든지 무조건 가서 하나님 앞에 두들기면서 친구의 집을 두들기듯이 때를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슬쩍 흘리시면서 씩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가서 하나님한테도 한번 때를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슬쩍 가르쳐 주시고는 한번 윙크하시고 쓱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여러분에게 윙크하고 웃으랄 때 왜 웃으라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웃어보십시다. 윙크 시작. 근데 어떤 부부에는 불꽃이 튀는 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어떤 합리적인 조건과 이유를 넘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저를 받아십시다. 첫째 조건은 약속이고 둘째는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응답의 비유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형편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서 문 두들기듯이 때를 쓰고 때를 쓰고 때를 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하겠는데, 최동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이게 완전 제거가 안 된다고, 그리고 치료를 해도 이게 완전히 온전한 치료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저 이 컨트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이 종양이 재발할지 모른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키모테라피, 화학요법 하면은 그거 없어질 수도 있냐고 그랬더니 1 out of 20. 2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그런 게 있는데 we don't know why. 왜 그렇게 치료가 되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We know why. No, He knows why.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2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낫는다고 하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냥 때를 씁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지난 주 중에 임원기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의사가 찾아와가지고요, 선생님 하는 말이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되고 약물로만 치료해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의 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very lucky 이러더래요. 내가 있으면 We are not lucky, we are favored by God. 우리는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떡 3덩어리 좀 주세요. 미안합니다. 찬밥 한 그릇 남은 거 주세요. 잠자는 사람 깨워서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너무 뻔뻔스럽고 송구한 이런 제목들도 나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고 떼쓰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때를 쓰는 것도 아무 때나 가서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를 쓰기 위해서는 그 때를 쓸 때에 그 때를 쓰는 사람과 때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 사촌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친구니까 가서 그렇게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두들겼다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세상의 모든 가능성에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합리적인 방법들에게 아무리 가서 요구하고 찾고 구하고 부탁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은 감히 떼쓸 자격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는 악한 악당도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제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 어린아이들 때, 그 뭘 주면은 그 오물오물 받아먹는데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한 살만 발려서 입에 넣어주면 엄마. 치즈 한쪽을 떼서 넣어주면 어머나. 뭐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마누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다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때를 써도 들으십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 쓸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중에 두들겨서 떡 3덩어리 달라고 강청하면 듣지 않으시겠느냐. 성경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어거지를 쓰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즉시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안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정작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는 그게 기도 응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 응답 받는 거 보고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그런 기도를 말한 적도 있나요? 어떤 분이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작은 수첩에 자기가 몇 날 며칠에 무슨 기도했고 몇 날 며칠에 무슨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언제 응답하셨다는 기도 체크업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가 1년 후에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다 많이 응답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셨을까? 더욱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주장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것만 해놓고 만다면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모르거나 잊어버린 채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한 수많은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점잖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뭐 이건 뭐 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작은 기도도 작아서 듣지 않는 기도도 없으시고 아무리 큰 기도도 너무 커서 듣지 않는 기도도 없으십니다. 저희 아이가 딸아이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초등학교를 학구대로 보내려고 하다가 누가 말하기를 조금 가면은 아주 유명한 대학에 부속 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입학을 시키면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입학 원서를 내고 가서 그 입학 추첨하는 당일날 뺑뺑이를 돌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의 수험표를 만들어서 사진을 붙이고 뺑뺑이 돌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이걸 돌리더니 들그럭 하고 툭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 입학 아니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표시가 된 은행알이 뚝뚝 떨어져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여러분 뺑뺑이 돌려서 학교 간 분들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60명을 뽑는데 360명이 왔어요. 6대1의 경쟁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뺑뺑이 돌리러 가서 돌려서 뽑았는데 합격됐을까요? 불합격됐을까요? 보기 좋게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불합격했다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 동네 학교를 그냥 보냈어요. 얼마 후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젊은 분이에요. 그분도 자기 애를 거기다가 입학 원서를 넣어서 그 추첨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했죠.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거기 댕겨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럽니다. 좋겠네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6대1의 경쟁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부부가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웃긴다 정말.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 하겠다고 부부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냐. 정말 할 일도 없다. 이러면서 돌아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아니구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이 특별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거 뭐 6대1인데 복글복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젊은 부목사님 부부가 그 자식 하나를 그 학교에 넣겠다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 잘났어. 그게 무슨 기도할 제목이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마지막에는 그래 하나님 떼쓰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저 와서 애근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는 끝이 무서운 것이 기도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엎드려서 주여하고 질질 울고 있으면 궁상 맞고 청성스럽지요.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묻고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고 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영국의 왕권을 놓고 북쪽 스코틀랜드 캐톨릭 중심한 메리 여왕과 남쪽 엘리자베스 잉글랜드의 여왕, 개신교의 여왕이 싸움이 붙었을 때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사촌간이지만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근데 북쪽의 캐톨릭의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여왕인 메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저 엘리자베스, 내 사촌의 엘리자베스의 10만 군대보다 그곳에 있는 캔터베리의 낙스라고 하는 주교의 기도가 더 무섭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결국 엘리자베스가 승리하고 메리는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적은 일 같지만 여왕이 탄식했습니다. 나는 10만 군대보다 그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겸손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이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하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매어 달려서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꼽아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